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맺은말이 됩니다. 바울은 단순한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편지의 내용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담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 새벽에 오시면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궁했고 부가 있었고 또 문화적으로도 찬란한 그런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넉넉함 가운데서 우상숭배, 음란함, 세속적 가치관이 너무나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교회로 봐도 꽤 괜찮은 모습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복되어 보이는 은사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자기들이 더 맞다라는 주장이 앞서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오히려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길 만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서로를 향하여 경쟁하게 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막 힘이 생길 것 같고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뭐로 해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에 힘을 주고 힘껏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한 주장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논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기다릴 줄도 알고 사랑으로 용서할 줄도 아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일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회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성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섬기겠다라고 작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작정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 직분이 되었고 이 정도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섬기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누가 나를 알아봐 주는가 라고 하기보다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놀라운 말씀이지요. 섬기는 데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실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을 말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이 열등함의 표현이기보다는 사랑의 표현이고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양보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는 바울을 찾아왔는데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먼 여행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면 괜히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있기만 하면 위로받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빛나기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살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문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심지어 문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5번에 이를 만큼 문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보면 쉽게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에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아스파조마이입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 문안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인사를 주일에나 또 만나게 되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격렬하게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축복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평안을 비는 마음을 가지고, 샬롬이라고 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문안입니다. 즉, 이 문안은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들어있는 문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만날 때마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가 만날 때마다 했던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한 가족인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서로가 확신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 될 수 없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상종할 수도 없었고, 노예와 자유인들이 하나로 함께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교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누어지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한 가족인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문안은 사랑의 시작인 것이죠. 안부를 묻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참 당신이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교회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남기면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미워하기도 하고 쉽게 또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오늘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주님 때문에, 실패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메시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런데 그게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증명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랑으로, 함께 형제들을 기뻐하는 사랑, 서로를 인정하고 문안하고 존중하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받고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도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교회에서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직장에서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사랑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쉽게 흔들리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잘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미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부족하지만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그 풍성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